오늘 밤에 이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가져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생각이 우리 삶의 축복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3주 전부터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3차원의 세계는 시간, 공간,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고 4차원의 세계는 여기에다가 정신, 마음, 영혼의 활동이 더해진 세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모든 생물 중에 사람만이 3차원과 4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물질 세계와 함께 정신, 영혼의 세계를 공유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4차원의 영적인 요소인 생각, 꿈, 말씀 등으로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지난 수요일에 2회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입에 나오는 이 말로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이 꿈으로써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우리가 품고 살게 되면 꿈대로 세상을 창조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언어는 꿈입니다. 성령의 언어 방식은 우리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주고 상상력을 얻게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으로 축복의 세상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수요 예배 때 지금 계속해서 지금 4차원의 세계에서 우리 삶을 창조해가는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제들은 굉장히 놀라운 주제들이고 이것을 내 삶에 이렇게 습득하고 이것이 되어지면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런 삶을 알게 되면 아주 창조적이고 아주 탁월한 삶을 엑설런트한 삶을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뭐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이런 축복을 가져오는 말, 또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꿈, 축복을 가져오는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과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시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지킬 것이 많죠. 잘 살려면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직장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주일 성수, 예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잠언 저자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 것일까요? 우리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시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가 또 읽었던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여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오늘 패스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알 듯 말 듯 하시죠? 여러분 잠깐 저를 접목하시면 좋겠는데요. 로마서를 연구할 때 학자들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로마서 본문이 그러는데 로마서 8장에 오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전반부에 17절까지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쏟아냅니다. 앞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도 영에 있다는 것도 성령 안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쭉 보면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쭉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쭉 진행돼 가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쏟아내고 있는 것은 성령에 대한 것을 계속 말합니다. 신자의 삶에서 성령의 이 역사하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그냥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표현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또 그냥 새 번역, 또 영어 성경 다 찾아보면 이때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정확한 표현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좀 더 명료하게 의미가 발견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는가? NIV 성경에 보면 이게 simple nature라고 표현해요. 이 육신을 성경은 표현할 때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는데 육신이라는 것을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중립적인 존재로서의 육체를 말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육신이라고 성경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표현은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죄의 그 본성적인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는 육신의 일을 이렇게 맺게 되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을 따르는 자는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이 로마서 8장 5절 6절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의 그 생각이 있고, 또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있고 이 사람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의
그 생각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생각의 결과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 생각을 따라갈 때 그 최후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사람이란 여러분,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 아시죠?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됨이 드러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무슨 뭐 긍정적인 삶,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죠. 그 생각이 그 사람됨을 결정합니다. 생각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 본부라고 할 수 있어요. 본부. 우리 인간의 본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본부가 중요하죠. 본부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 몸은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자, 또 우리 한 말씀 또 찾아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을 좀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읽겠습니다. 경비대장들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여기 지금 3절과 4절은 원인과 결과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되자 그 결과로서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 넘길 방도를 협의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사탄은 다른 표현으로 보면 마귀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대장. 이게 영어로는 사탄이고 이게 한자로는 마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마귀가 유다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듯이 마귀는 그렇게 또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들어와서. 또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는 더 정확한 표현을 쓰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죠. 우리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은 최후의 만찬의 이 자리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모여서 이제 최후의 만찬에 그 식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는 자리인데, 이때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말하면 진짜입니다. 이 말씀을 해도 무슨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들어와서 역사할 수도 있지만,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역사하고 이 상황에는 예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꼭 필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어떤 영을 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 앞에 보면 여러분, 앞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또한 14절에도 보면 13절 14절에도 보면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성령의 일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을 왜 받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 여기 지금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제가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표준세 번역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지금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성경 본문을 계속 지금 연이어서 봤습니다. 이걸 종합해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관련해서 다음 몇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의 배후에는 그 생각을 촉진시키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내가 한 생각이지 무슨 영적인 존재가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깨닫게 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면 내가 생각한 것도 있지만 마귀가 준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마귀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피어나는 생각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이 하루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 많게는 5만 가지, 뭐 3만에서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서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이.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피었다 지는 그 생각들 가운데 어떤 부분을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의 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신, 원망, 미움, 음란, 자포자기, 자살과 같은 생각들. 왜 자포자기 생각이 내 안에 일어날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 자포자기하는 마음, 낙담하는 마음을 이게 뿌리치고 싶고, 나 그런 마음 안 갖고 싶은데 어떤 수렁에 빠져드는 것처럼 막 갈 때가 있잖아요. 또 남에 대해서 어떤 미운 마음이 있는데 또 그렇게만 계속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서 그걸 벗어나고 싶은데 이 마음이 뭐에 걸려온 것처럼 이렇게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 생각의 배후에 마귀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거기 영적 전쟁에 대한, 성도 영적 전쟁을 말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가 성도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우리를 파멸시킬 때 그 방법이 우리를 씨름해 가지고 넘어뜨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부 본부는 이 마음판의 그 생각을 점령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끊임없이 불신, 원망, 미움, 음란, 자포자기, 자살 이런 생각들을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 사람이 품으면, 그리고 실행하면 마귀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실제 그럽니다. 실제 그럽니다. 마귀가 여러분 자살하는 마음을 주고 일으킨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실행하면 죽게 되는 거죠.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처럼 하라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속아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탁 품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살려내면 그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면 고맙다고 말해줘요. 내가 그때 뭐 쓴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 피어나는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처럼 또한 성령의 역사도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선한 생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영적인 갈등,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신령한 크리스찬들은,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은 이 마음판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잘 분별합니다. 마귀가 장난을 치는구나, 마귀가 이런 쪽으로 나를 몰아가는구나, 그걸 끊어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실제 우리 안에 내면의 영적 상황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우리 죄의 본성적인 요소는 성령의 생각과 계속 다툰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쪽으로 생명의 길로 가려는데 죄의 본성과 마귀를 따르는 그 힘은 그쪽 반대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이 전쟁하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평안할 때 말고 급박한 상황에 돌아갈 때 그때 우리 마음판에 그런 역사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피어나는 생각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음의 성벽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끝입니다. 많은 공격을 받아서 허물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취약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가? 마귀의 공격에 너무 자주 공격을 받아서 또 그걸 품어서 그게 무너진 자리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쳐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 증오하는 마음, 원망의 마음, 비판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 다 믿음의 방패로 그걸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묵상하는 중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와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 오면
힘들더라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생각을 꺾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생각을 꺾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면 제가 말 안 해도 합니다. 그분은 영적으로는 아직 초보입니다. 내 생각을 꺾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간 만큼 그 사람은 영적인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섬광처럼 한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빛이 번뜩 오듯이 내가 누군가의 갈등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극하게 미워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한 생각이 한 말이 내게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과 반대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성광처럼 내 영혼을 사로잡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러면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어요. 요즘에 지금 하나님 알아가는 성경 읽기 모세 출애굽기 3장 4장을 오늘 읽었는데 거기 보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나는 입술이 어눌한 사람이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날 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모세가 자기 뜻을 꺾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힘들더라도 내 생각을 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이죠. 내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자, 오늘 저녁에는 내 안에 일어난 생각들이 축복의 세상을 창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할 세 가지 생각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드릴까 해요. 그리고 먼저 알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은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중립적이에요. 이런 생각도 올 수 있고 저런 생각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축복의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다음 이 세 가지 생각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제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보통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와 장벽을 넘어서게 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는 다른 내 장벽과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은 중립적인데 우리가 축복된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세 가지를 말하면 첫 번째, 희망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일의 밝은 면보다는 언제나 어두운 면을 찾고 마음의 절망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청산하셨음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거죠. 적극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믿음의 생각을 취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소극적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이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되는 쪽으로 생각을 취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모인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타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실 때 빌립은 소극적인 생각으로 어려워요. 이거 200데나리온 떡을 다 사와도 조금씩밖에 못 맛볼 수 없고 안 돼요. 그런데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뭐가 달랐냐면 이거 하나가 달랐어요. 우리는 어렵지만 주님이시라면 뭔가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이 생기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늘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 그게 성경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렵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 상황이 자신의 신앙을 5배 증가시키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제 개인적으로 주님과 제 자신을 더 친밀하고 더 깊게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일조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객관적인 상황은 유기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또 성령 안에서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일반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실제 통계 숫자로 보면 아닙니다. 신실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깊이 뿌리 내렸다는 통계조사도 나와 있어요. 다르죠. 적극적인 신앙,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죠.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 건설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희망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세 번째 건설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건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언제나 건설적이고 절대 파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포자기하거나 또 다 망쳐버리거나 깨트려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평안을 만들게 하시고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깨어져서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그 반대를 행하시죠. 건설하시고 세우시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주의 성령은 사형 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리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설적인 생각을 취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명의 풍성함과 사랑과 평화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은 축복을 가져오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생각의 배후에는 그 생각을 촉진시키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영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열린 것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은 하루에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은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희망적 생각, 적극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건설적인 생각을 주실 때는 그 생각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마음속에 피어나는 생각은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뭘 말 못해요. 그 생각을 내가 판단하는,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이건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갖는 생각인지 잘 분별해서 성령께서 준 생각,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진 선한 생각일 때는 품고 실천해 가면 우리가 그 가진 생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정말 아름답게 축복되게 창조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또 특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들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들,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갈 때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고 늘 성령이 주시는 희망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또 믿음의 생각, 또 건설적인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은 생각만이라도 주님 믿음의 방패로 쳐내고 늘 하나님 건강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